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보증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보장하고 담보하고 증명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도장을 찍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근데 도장을 어디에 치셨을까요? 이마에요. 그래야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주셔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지금 있는 장막집은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 아프다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탄식하는 내 영혼의 깊은 소원을 들어야겠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지요.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나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소나 양에게 인을 찍으면 나의 것을 구별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록 타도록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천국에서 내 영혼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자랑하게 해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마땅히 찬양 드려야겠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게 할까요? 근심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 이렇게 내 안에서 우리가 한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또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을 하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그러나 항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쁘시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셔요.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몸이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회방은 이제 남을 헐뜯어 비방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까탈을 잡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와 함께 다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성령을 이렇게 해방하는 날에는 용서함을 얻지 못해요. 왜 이 죄만큼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말로 거역한 것은 용서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이 시대나 또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얻지 못해요. 도대체 이 죄는 어떤 것이길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원한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 영원한 정죄에 처하는 죄, 곧 지옥 가는 죄를 말해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무슨 죄일까요? 믿지 않는 죄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당에서 출교를 시켰지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있을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면 여러분도 근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곳에서만 계시지만 성령님은 어디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신지 잘 보세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누구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짓는 거예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만큼 의로워야 할까요?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 우리 잘 기억 못하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의롭다면은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면 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도 없으려면 의로워야 된다고요. 그럼 누구만큼 의로워야 되냐고요. 우리는 누구를 기준둬요? 우리 눈에 보는 사람들끼리 기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누구 못지않게 내가 둘째가라면 서를 정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러고 사람끼리 비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것이 의다.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의가 하나님만큼 의로워? 하나님 앞까지 갈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라고 주님 우선 죄에 대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주님은 뭘로 이 죄가 어떤 거라는 거를 주님은 뭘로 이끌어 시켜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죄는 믿지 않는 거다. 성령님은 이걸로 딱 일목요연하게 딱 말씀하셨다고요. 뭘 해방하고 뭘 책망하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고요. 믿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를 지금 죄라고 지금 딱 보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럼 뭐를 지금 죄로 보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를 죄로 보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의로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건 다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망언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요? 대통령인가요? 마귀지요. 어떻게 심판이 내려졌나요? 지옥 판정이 내려졌지요.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놓여지는데 또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되지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셨어요.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의 어떤 말씀을 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셔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14절에 그가 내 일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어요. 15절에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고 다 한 분이세요.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 오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어디서나 계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데 믿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자기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자기 말 그대로 지옥 갈 죄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은 믿지 않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학설과 신학을 주장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해방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짐짓 죄를 범하는 게 뭘까요? 일부러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진리에 대해 알면서 이런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받을 제사가 없대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것을 주시나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셔요. 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도 없고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참 이렇게 영원한 하늘 아래 가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멸망치 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다 알고도 이것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게 해 주셨다는 것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주님은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셨어요. 지옥 갈 죄를 이렇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전혀 없게끔 해주셨어요. 이렇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효과는 얼마만큼 같나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절구절 주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지옥 가고 지옥 갈 죄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냔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믿냔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들어서 지금 다른 믿음으로 다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기록하셨나요? 우리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지 않으니까 심판할 필요도 없고 지옥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주님은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지옥 갈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서 다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굳게 약속하시고 마음에 새기게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셨죠.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으셨고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자범죄 무슨 원죄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 천국 갈 영혼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부터 시작됐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청령 준다고 하셨는데 알고도 따먹었으면 자살 행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는 처음부터 큰 죄란 큰 죄는 안전죄 없이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서부터 자살죄부터 용서 안 됐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부터 막론하고 다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근데 이렇게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것을 알고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는 곧 무엇을 말할까요?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왜 믿지 않을까요? 학설과 교리와 신학과 다른 교훈에 너무나 심하게 중독되어서 믿지 않고 진치죄를 범하고 있어요.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요. 또 한국에서 말하는 무조건 지옥 가는 죄는 어떤 죄라고 하나요? 자살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정말일까요? 정말일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다 알고도 믿지 않는 저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받을 때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셨지요. 심판받을 동안에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태평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온통 무서워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심판의 판결이 끝나면 맹렬한 물이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고 해방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었는데도 계속 고집부리고 예수님의 의를 배우지 않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자기 말 그대로면 그저 지면 지옥 간다며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며 근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긴다고요. 죄로부터 구원 받아지지도 않은데도 그래도 구원 받았대. 그냥 무조건 자기 식대로야. 그냥 내 맘대로야.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수없이 들어도 결국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게 지내도 복음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완전히 흙으로 변해서 공격을 하지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시는데도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 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타는 심정으로 손을 높이 들고 간곡히 부르시는데도 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어요. 이런 지경까지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자신의 믿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항복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본문 말씀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범했을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처벌했었지요. 신명기 1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를 성신은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걸 말해요. 혹시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때에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신 거예요. 7절에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범했을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민수기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를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행한 자는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끊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이 나무하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을 범하면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했다가 이 사람은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것도 뭐에 맞아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요.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모세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해서 불쌍히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본문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으로 계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은 깨끗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더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약속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지 않는 것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와 같이 보고 계셔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하셨지요. 당연히 형벌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을 형벌이 더 중하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중하다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이에요.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더 많은 거예요. 일평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지옥 가서 더 무거운 형벌 받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이렇게 지옥 가서 더 무거운 형벌 받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 주장하지 마시고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가르치세요.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면 되지요. 아주 맛있는 과자가 있어서 나눠주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쁘게 두 손 내밀면 되지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주님 주세요. 주님은 이 손이 가장 예쁘게 보시는 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거룩함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애기들이 주세요 가르쳐줄 때 따라하면 정말 너무나 예쁘지요. 몸이 다 녹아드는 것처럼 너무나 예뻐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지지요.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일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받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악노릇하면 살 수 있는 최고의 특권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에 빨리 나오세요. 근데 이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리다는 등을 등지거나 배반하다, 배신하다, 어기다, 버리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저버리고 거절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면 소멸할 맹렬한 불로 형벌을 받아요. 지옥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면 결론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 살지만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오시면 거룩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천국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정죄함 없어요. 천국은 제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법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법으로 습관이 되어 있다가 외국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교통법규도 그렇고 공항 규제도 다르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들이 달라서 가끔 고초가 따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곳은 어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면 좋겠지요. 하늘나라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보장되는 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셨습니까?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제사함은 예수님의 이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침례도 제사함도 성령도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았으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진리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령님은 곧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깨닫게 해 주셔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치료받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자는 많은데 영생이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구원파가 왔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이단으로 취급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실히 구원하셨어요. 교회 간판은 맞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가슴 아파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도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해야겠지요. 여기서 각자가 제자 양육을 하는데 각자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각자가 자기 마음에 믿어진 대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자신에게 믿어져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역사가 있어요. 단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믿어진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열매가 확연히 달라요. 사역자는 이런 것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사역자는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일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쏟아부어 주셔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습관, 내 상식, 내 기분, 내 오름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장래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감동으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장래일에 대해 어떤 말씀을 알게 하시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무조건 아멘 하셨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직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으로 한번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90편 4편에 주의 목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북이나 징을 쳐서 밤 시간을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하룻밤의 시간을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제 일이든 천년 전의 일이든
오늘로 보고 계셔요. 한 경점 같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계시고 역산을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한번 원을 그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러면 언제나 현재가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요 중앙에 계시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간대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삥 둘리면 예수님하고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그쵸?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시간과 공간을 좋아하셔요. 그쵸?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는 그냥 막 1000년, 2000년 엄청 긴 것 같아. 예수님은 다 그냥 하루로 계산하셔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말씀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시지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요. 하늘이 떠나는 소리가 정말 얼마나 클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섭지요. 우리 귀는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려요. 그쵸? 근데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은 불타고 천체는 녹아 없어지겠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야겠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상급을 많이 쌓아야겠지요. 이사야도 앞으로 될 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로 축복받은 주인공이세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도 울지요. 너무 좋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가족이 생각나죠. 부모님 생각나고. 이렇게 좋은데 믿고 천국 같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 생각나면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겠어. 그냥. 근데 계속 생각나서 그렇게 아파하고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이제 다시는 이제 생각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쵸? 언제 곡하게 됐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그쵸?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온종일 서서 약 안 지어도 돼. 약 안 팔아도 돼. 참 의사도 또 보면은 하루 종일 참 얼마나 지치게 이렇게 참 하는 거. 손님들 많을 때 보면은 줄을 서고 아주 진을 치고. 참 의사도 참 보면은 체력적으로 보면 할 일이 못 돼. 근데 천국 가면 이제 그런 수고 안 해도 되고. 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만물까지 다 새롭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그때 가서 천국해도 아무도 우리 가족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복음 전해야 함께 천국할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만 믿고 전해야겠지요. 지금 전해야 건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배 성공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겠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는 그럼 언제 하면 될까요? 내일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선순위를 하지 못하는 거는 근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내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내가 필요한 모든 일은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셨죠. 구할 것 있으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공급해 주셔. 더 풍성히 부어 주셔. 쌓을 곳이 없도록 뭐 필요한 거 뭐가 있지? 할 정도로 주님이 다 채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구하면 없는 중에도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주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평강이 넘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선순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 바로 하면 또 뭐 또 주시나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 바로 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게 수고해서 애써서 모아서 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 먼저 하면 상상 초월로 내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으로 또 계산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회방하게 되면 이거는 용서할 제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 해방하는 죄는 곧 이 성령님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지요. 다른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 진리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거역하면 회방하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도 용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들여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냥 큰 죄니 자범죄니 무슨 원죄니 자살죄니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주실 때 빨리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 계속 손 벌리고 부르고 계셔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비하신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증거해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이 성령님을 받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